비전이 있는 서귀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서귀포 교회를 보니까 아주 비전이 꿈틀꿈틀 살아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또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지도자와 함께 한 방향으로 마음을 합해서 나아가시고 또 기도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비전을 실상으로 만드는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그 바랬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앞에 실상으로 펼쳐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과연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성령. 성령. 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인데, 그 성령을 받으면 도대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인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시면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으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선물이 된다는 것인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 받는 데만 관심이 많아요. 그 성령을 받아서 여기에서 어떤 향기가 물씬 풍기는지 거기까지는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성령 달라 기도하는 그 율법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왕 믿으려면 그 믿음이 이 속에서 어우러지면서 내 몸을 통해서 물씬 풍겨나는 그 향기의 선물까지 같이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의학적으로 도대체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일까? 의학적으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은 내 몸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올 때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유쾌해진다는 것인데, 예수를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으면 다른 어떤 것은 혹시 모르겠지만 행복하고 평안하고 유쾌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은 참 행복해 보인다 그러고 성품이 변화됐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과연 평안해지고 유쾌해지는 그날은 어떤 경험이고 언제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지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우리의 영육의 그릇을 정결하게 씻어 놓으면 그 빈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신다 그랬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와 같이 하면은 드디어 무슨 경험이 우리에게 오겠다? 유쾌하게 되는 날,
영육의 세로토닌이 부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유쾌하게 되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은요, 아납숙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도대체 유쾌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영어로는 refreshing 이런 단어를 썼어요. 어때? 이 세상 살아가기가 좀 지치지 않습니까?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언제 오실까? 너무너무 지쳐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영육의 세로토닌 호르몬이 솟구쳐 나오면서 리프레싱, 아주 새롭게 생기가 돋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생기를 되찾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생기를, 에덴을 등지고 살아가다 보니 다 고갈되어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은 바로 리프레싱, 생기를 되찾게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유쾌하게 되는 경험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유쾌하게 되는 날을 구체적으로 언제 경험할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해 놓으셨는가? 특별히 가려 뽑은 기별 1권 190페이지에 보면은 그 유쾌하게 되는 영육의 세로토닌이 솟구쳐 나오는 그 경험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진다 했는가 하면은 늦은 비 성령을 받았을 때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무슨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은 분명히 우리에게 임한다.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그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살펴본 것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더러워진 모든 그릇을 정결하게 해 놓으면, 여기서 냄새나는 공기를 한 주먹 밖으로 버리면 여기는 그만큼 구멍이 뻥 나 있을까요? 어디선가 모르게 신선한 공기가 그 빈자리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몸과 마음 속에서 더러움을 버리는 그 순간 성령이, 그것도 늦은 비 성령이 우리 몸과 마음 속에 임하는데 그때 우리는 유쾌하게 되는 날의 경험을 하겠다. 늦은 비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경험을 의미하고 그 늦은 비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늦은 비 성령 충만과 평안 호르몬,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내 몸속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의학적으로 밝혀진 연구 결과와 함께 3대 리듬 운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탄소 10개, 수소 12개, 질소 2개, 그리고 산소가 하나 뭉친 물질인데 이것이 뇌세포에 있는 솔기핵에서 분비가 되면은 내 마음은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유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항중력근 호르몬이라 이름을 붙이기도 했어요. 중력이 누르면은 이 눈꼬리가 어떻게 될까요? 중력이 누르면 처지죠. 시무룩하다고 그럴 거예요. 입술은 어때요? 밑으로 처져요. 그런데 세로토닌이 나오면 중력을 대항해서 이 눈꼬리를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여요? 생기 있게 보여요. 입꼬리가 중력을 이기고 올라가게 만들어
유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결국은 이 호르몬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평안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유쾌한 삶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몸속에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잘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될는지도 손에 쥘 수 있게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로토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주 복잡하고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한 페이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로토닌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어려워도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뇌 밖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 공장이 있어요. 또 하나는 공장이 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뇌 밖에서 세로토닌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만들어지려면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세로토닌의 주 재료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콩 종류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다양하게 콩을 즐겨 먹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고기 속에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먹으면 거기에는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버리는 포화지방이 많이 있고 혈관을 막아버리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어서 행복할 것 같은데 가다 보면 혈관이 막혀서 세로토닌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슬픈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제가 오늘 좀 만나기로 약속을 하신 분이 제주시에서 여기를 오려고 그랬는데 어제 42살 먹은 젊은 처남이 갑자기 심장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야, 그 병도 아닌 것 가지고 그걸로 그 젊은 나이에 죽나? 똑같은 단백질이라도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먹으면 단백질이 그냥 세로토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산에 있는 나무가 그냥 서귀포 교회 건물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잘 잘라야 돼요. 그래서 이빨로 자르고 이게 톱으로만 잘라서 이 아름다운 의자가 만들어진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페퍼로 문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접착제로 붙여주기도 하고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백질로 잘 자르고 분해하는데 이것이 입에서 물리적으로 이빨로 쪼개져야 되고, 그래도 쪼개지지 않는 것은 아주 섬세하게 위에서 위산으로 녹이고 그 속에서 특별히 트립토판 아미노산을 뽑아내는 것이 기술입니다. 그렇게 잘 뽑아졌다라고 하면 그 트립토판 아미노산이 소장을 지나가는데 소장의 육모 중에서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1%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데 이씨 세포라고 하는 장크롬화 세포라고 하는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세로토닌 공장을 거기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5번 씹고 삼키는 사람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장크로마 친화성 세포 속에 들어가는 문이 너무 좁아서 콩덩어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단백질 덩어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트립토판 아미노산 될 정도로 완전히 소화될 정도로 씹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크로마 친화성 세포에 들어가면은 이 트립토판을 재료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뇌 밖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뇌 안에도 공장이 또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을 학자들은 발견을 합니다. 이 트립토판이 이제 뇌 속으로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뇌 속에는
청와대 정문보다 더 아주 엄격한 뇌 관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서 웬만한 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박 장로님 청와대 가보셨습니까? 가봤자 쫓겨날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를 들어갔다 나갔다는 유명한 친구가 하나가 있어서 내가 보증한다, 내가 에스코트 할게 하고 딱 사인해주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트립토판도 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에스코트 해주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학자는 그게 누군가 하고 보니 포도당이 그 역할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 저혈당이 딱 오면은 요 포도당이 부족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저혈당이 올 때는 포도당이 이 트립토판을 뇌 속으로 넣어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로토닌이 부족해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해요.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자, 포도당이 트립토판을 뇌 속으로 에스코트 했어요. 이 의자가 단칼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처음에는 대충 2m짜리로 자르고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트립토판을 이제 도와주는 친구들에 의해서 세로토닌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졌어요. 제일 먼저 이 뇌 속에 있는 세로토닌 공장으로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불을 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로토닌 공장을 스위치를 켜주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보니 햇빛이 들어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하실에서만 살면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햇빛이 세로토닌 공장 스위치를 켜주는 자극인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공장에서 뭔가 작업을 하는데 딱 음악을 하나 틀어놓으면 능률이 올라갈 거야,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요. 그래서 세로토닌 공장은 이 리듬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리듬이 중요한데, 씹을 때 딱딱 씹으면 어금니가 맞닿으면서 리듬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세로토닌 공장에 바로 전달이 되면서 이걸 잘하는 사람들은 세로토닌이 확실히 많이 만들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 호흡할 때도 리듬이 있죠. 또 걸을 때도 리듬이 있죠. 이 세 가지 리듬을 잘 우리가 공급해 주면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리듬을 들으면서 트립토판을 일단은 이 세로토닌 전 단계로 재단을 해주는데 5-HTP로 대충 잘라주는 거예요. 이때 비타민 B3도 필요하고 비타민 B9, 칼슘, 철분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편식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신경질적입니다.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게 어디 들어있는지 모르면 골고루 먹으면 돼요. 자, 이래서 5-HTP가 되고 또 한 번 비타민 B6, 비타민 또 C, 아연, 마그네슘 이런 여러 도움을 주는 친구들과 함께 빼빠질도 하고 또 접착제로 붙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요 솔기핵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혈관을 타고 뇌세포에서 전신으로 뿌려지면은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뭐라고 해도 아이고 저 집사님 오늘 집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내가 좀 위로 좀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또 이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은 송과체라고 하는 침실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데, 옷을 갈아입으면 하는 일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름도 별명으로 다시 부르게 되는데 바로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하는 일이 달라져요. 얘가 나오면은 잠이 잘 오고 또 면역력을 높여주기도 하고 또 늙지도 않게 해줘요. 자, 그래서 우리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 엔돌핀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세로토닌 호르몬이라 그래요. 엔돌핀은 마약성, 중독성이 있어서 예전에 잘못 알려진 거예요. 엔돌핀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이건 중독성이 있어요. 아기 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안 아프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걸 행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최고의 행복,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평강의 호르몬이 바로 의학적으로는 무슨 호르몬 나올 때 만들어지는 현상이다? 세로토닌 만들어지는, 이 세로토닌이 분비될 때 나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려고 하면은 엔돌핀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좀 문제가 있어요. 세로토닌 많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로토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오늘 요 전체를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한 일주일 지나가니까 그 중에 한 대목을 깊이 있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려면 세로토닌 공장 스위치를 켜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스위치는 무엇으로 켜야 되느냐? 햇볕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빛을 사랑해야 돼요. 빛이 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드디어 세로토닌 공장이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눈으로 햇볕이 들어오면은요, 이 눈을 통해서 그 빛의 자극이 신경세포를 따라서 특별히 뇌세포 한가운데에 있는 시신경 교차 상핵으로 찌지지직 하고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여기에 시계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햇볕이 딱 들어오면은 요 시신경 교차 상핵이라고 하는 시계 역할을 해주는 얘가 그걸 딱 받아서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눈을 뜨면서 그 햇볕이 들어오면은 그 햇볕이 낮에는 솔기액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세로토닌을 만들어주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딱 지면은 그 빛의 양을 가지고 요 시계값도 금방 알아차려서 이제는 멜라토닌이 나올 시간이다. 해가 지면은 낮에 만들어진 세로토닌이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변해서 분비가 되고 그게 나오면 눈두덩이가 무거워지면서 잠이 쏟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밤에 잠자려고 양 99마리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이 백투된 유튜브에 보면은 20단계 불면증 치료법이 있는데 30년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도 딱 하루 만에 고쳐져요. 이런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치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 비밀을 찾아보면은 멜라토닌이 나와야 잠을 자는 것인데 멜라토닌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세로토닌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세로토닌은 언제 만들어진다? 낮에 만들어진다. 낮에 불면증 치료를 시작을 해야 돼요. 낮에 방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야 돼요. 햇볕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그 만들어진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분비되면서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빛을 사용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거실에 지금 켜 있는 이 불빛은 이 형광등은 700럭스 정도밖에 밝질 않아요. 그런데 저 밖에 있는 태양은 10만 럭스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인간이 만든 어떤 빛도 그 일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빛을 낮에 받으면서 활동해야만 이 행복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육을 창조하셨습니다. 영이 잘 안 보이고 이해가 안 되거든. 보이는 육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만드신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원리가 똑같아요. 육적인 빛을 바라보면서 육적인 세로토닌이 나오면 마음이 하여튼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도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검은 먹구름이 밀려오는 그런 시기에 있다 할지라도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라고 하면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물리치고 그 속에서도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 전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어느 누구보다도 험난한 삶을 사는데도 얼굴에서 행복의 미소가 감돌면서 누구보다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여러분,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내 환경이 깜깜할지라도 그 속에서 영적인 세로토닌을 만들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행복을 노래 부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과 하루 이틀 이렇게 다녀보면서 목사님의 핵심 기별이 뭔지를 파악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까지 보지를 못합니다. 그냥 안식일 지켜라, 헌금해라, 성경 읽어라, 이거 다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걸 하면은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그 수단에만 남아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이걸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 모든 건 율법에 지나지 아니하고 알고 보니 그렇게 하면은 영육의 세로토닌이 나오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전말을 이해하시면서 다른 건 몰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특권은 이 땅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승기 씨가 이 백퇴된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어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가지신 분이 왔지만 제가 얼핏 볼 때는 제일 불쌍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아주 심한 우울증 환자입니다. 뭐 암덩어리 있는 거예요. 제가 안 찍어봐서 모르지만 우울증은 얼굴에 우울증 써 있어요. 산책을 하는데 가다가 딱 나뭇가지 하나가 철봉처럼 가지가 일자로 뻗쳐 있는데 제가 거기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관상을 좀 봤어요. 살 사람 죽을 사람 거의 봤습니다. 살 사람들은 그걸 가다가 딱 보더니 이야, 그 턱걸이하기 딱 좋게 생겼네. 그러면서 턱걸이 몇 번 하고 또 콧노래 부르면서 가요. 요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살아요. 그런데 이분이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가는가 하고 보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야, 그 넥타이로 목 매달아 주기 딱 좋게 생겼네. 아,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때 여수병원에 있을 때였는데 거기서 여수 앞바다가 제일 잘 보이는 장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10이면 9명은 거기에 딱 서서 보면서 이야, 참 좋다, 쳐다만 봐도 병이 다 낫겠네, 그러는 장소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분을 딱 데리고 갔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쭉 둘러보더니 이야, 참 빠져 죽기 딱 좋게 생겼다. 모든 게 죽음으로 연결돼. 이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어요? 수치료가 해줍니까? 뭐 발 마사지가 해줍니까?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했어요. 말씀 속에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이 만납니다. 그리고는 뒷산으로 올라가면서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다 껴안아 주시는 임재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니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울며 불며 자기 억울한 사정을 다 한두 시간 토해내고 비워놨더니 뭐가 부어졌어요?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리고 영육의 세로토닌이 쏟아져 나오는데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울증은 그냥 전문가 아니래도 얼굴에 쓰여있다 그랬죠. 그게 치료되면 이제 우울증 없음, 다른 사람과 똑같기만 해도 이건 엄청난 기적인데 그 100여 명 중에서 제일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딱 산에서 내려오는데 누군가를 만났구나. 말을 안 했는데도 알 정도의 빛이 나요. 사람을 싫어합니다.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사람 눈을 마주치기도 싫어하던 사람이었는데 앞으로 뚜벅뚜벅 나와 마이크 좀 달래는 거예요. 감증 좀 하고 싶대.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됐어요. 우울증에 알러지가 또 있는데 찬물에 손만 넣으면 여기서 발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목장갑 끼고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를 하던 분인데 이제 다 벗어버리고 손을 넣어도 나오질 않습니다. 치질이 5cm 정도 되는 덩어리가 떨어져 나와서 맨날 피가 쏟아져 나왔는데 이게 녹아 없어졌는지 들어갔는지 자기도 모르겠대. 제일 중환자로 참여를 했는데 딱 한 달 만에 여수 요양병원에 식당 정직원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로토닌이 솟구쳐 올라오면서 가장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 여겼던 우울증이 사라지고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공장 불을 딱 올렸어요. 좀 음악을 좀 틀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3가지 리듬이 이 세로토닌을 잘 만들도록 해준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 중에 오늘은 십기 운동. 너무 간단해서 사람들이 잘 듣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요걸 초점을 맞춰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기 운동.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세로토닌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씹는 것을 많이 할수록 그때 만들어지는 리듬이 이 솔기핵을 자극을 하면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만들어진 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봅니다. 특별히 백투에덴에서는 100번을 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탁자마다 이 모래시계를 또 다 갖다 놨어요. 잘 안 하죠, 얘기해도. 근데 백투에덴 오면 100% 다 합니다. 왜? 하기 전과 하기 후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에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100번 씹는 것이 무슨 축복이 있을까? 7가지 효능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설명한 것처럼 첫 번째, 100번을 씹으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어. 나는 믿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신론자라도 좀 믿게 해야 되겠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 하나님이 틀릴 리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는 방법으로 전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를 저는 이 논문으로 증명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교인도 믿고
무신론자도 믿고, 이 진리인데 안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기 이 페인, 통증이라고 하는 이 연구를 발표하는 논문집, 2005년 11월호에 일본의 모리 연구팀이 발표를 했어요. 도쿄 의과대학 또 치의과대학에서 연구한 유명한 결과인데, 씹기 전에 피를 딱 뽑아서 피 속에 세로토닌이 얼만큼 흘러다니는지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분 동안 씹게 했어요. 그랬더니 딱 씹은 지 5분이 지나면서부터 혈중 세로토닌 수치가 증가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계속 씹었더니 계속 늘어나요. 20분 동안 씹다가 씹는 걸 딱 멈췄더니 그 다음부터 또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씹을 때 그 어금니가 닿는 리듬이 여기 세로토닌 공장 세로토닌에 바로 전달이 되면서 씹을 때 세로토닌이 확실히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준 연구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할 일 없어서 씹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는 주스도 100번을 씹으라고 합니다. 그럼 아주 웃어요. 농담인 줄 알고. 무슨 포도 주스를 뭐가 씹을 게 있다고 100번을 씹느냐. 그런데 씹어야 됩니다. 특별히 씹을 때 어금니가 맞닿는 리듬이 중요해요. 여기서 바로 고속도로로 솔기핵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럼 어금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임플란트라도 해야 돼요. 그것도 아니면 빨리 의치라도 해 넣어야 돼요. 그걸 해 넣지 않으면 치매도 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올 여름 특별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에서는 이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무료로 프로그램 일주일을 모시기로 지금 처음으로 한번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할 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씹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왜 이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질까? 5번 씹고 삼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단백질이 트립토판 아미노산 될 때까지 이 분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소장으로 내려가면은 이 육모에 있는 그 이씨 세포 속에 들어갈 사이즈보다 더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단백질 영양소이지만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이 이씨 세포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 뇌세포에서도 이걸 씹을 때마다 세로토닌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특별히 뇌 속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보다도 장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이 더 많습니다.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장이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어요. 장이 약한 사람들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자꾸 예민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100번을 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장이 약한 사람들이 백투에덴에 와서 놀랍게 치료되는 것을 많이 보는데, 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도 100번 씹는 것의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니까, 세로토닌이 무슨 역할을 해준다 그랬어요? 마음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오면은 근육도 평안해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유쾌해지고 행복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한국인들이 위장병이 엄청나게 많아요. 세계 1등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위장병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십니까? 빨리빨리. 세계에서 제일 빨리빨리 민족이에요. 얼마나 빨리빨리 사는지. 제가 이 유럽의 목사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하다가 식당을 들어갔는데, 우리가 들어가니까 식당 주인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안 좋아할 수가 없대.
다른 이 외국인들을 점심 때 딱 예약을 받으면 얼마나 오래 먹는지 한 팀밖에 못 받는데요. 한국인을 받으면 3팀까지 받을 수 있대.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들어와서 10분도 안 됐는데 다 나가는 거예요. 이야, 이게 세상에 군대에서 뭐 30초 안에 먹으라 이렇게 가리키는 이상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왜? 빨리 먹으면 위장병이 생길 수밖에 없고 100번 씹으면 거의 모든 위장병이 치료됩니다. 무슨 양배추즙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도와주는 것과는 이게 정도가 달라요. 자, 위장을 자세히 보면은요, 문이 2개가 있습니다. 식도에서 위장으로 들어가는 쪽에 출입구문이 있는데 이걸 분문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다 죽이 되면은 이제 소장으로 내보내주는 출구문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을 유문이라고 불러요. 분문은 음식이 들어갈 때만 열어지고 나머지는 절대로 열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유문은 이 위장 속에 들어온 음식이 유미, 즉 죽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열어주지 않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5번 씹고 삼킨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몇 번 씹나 하고 세보니까 127번을 씹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위장에 들어간 음식이 이미 죽이 다 돼 있죠. 그냥 위산이 나와서 단백질 화학적으로 조금만 녹여주면 죽이 다 됐습니다 하고 유문이 딱 열어지게 되어 있는데 5번 씹고 삼킨 사람은 입장이 좀 틀려요. 아마 재수 없는 밥풀떼기만 한 반토막 났을 거예요. 그죠? 밥풀떼기가 통째로 들어간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빨로 몇 번만 씹었으면 그냥 죽이 됐을 텐데 여기 위장에서 사정을 안 봐줘요. 하여튼 죽이 되기 전에는 난 안 열어준다. 근데 위장에서 이 밥풀떼기를 죽으로 만드는 무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빨에, 이 위장에 이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 위산밖에 없어요. 빨리 먹는 사람들의 특징은 틀림없이 위산 과다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밥풀떼기를 하나 녹이려면 100번 씹은 사람보다도 위산을 더 많이 분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위산은 단백질을 녹여주는 효소이지 밥풀떼기의 주성분인 탄수화물을 녹여주는 성분이 이 효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위산을 막 분비를 하는데 밥풀떼기는 좀처럼 녹질 않아요. 그런데 위장벽이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단백질로 만들어졌어. 밥풀떼기가 녹기 전에 위장 점막 단백질이 먼저 녹네. 이게 위험입니다. 조금 더 깊이 녹으면 이게 위궤양이에요. 그게 반복되면 견디다 못해 이상한 혹이 만들어진데 이게 위암입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약을 먹어도 빨리 먹는 습관을 고치기 전에는 위장병 치료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30대 친구가 맨날 위장병이 있다고 그랬는데 50대 만나도 여전히 갤포스 먹고 있는 거예요. 안 고쳐집니다. 이건 무슨 약을 먹어도. 그런데 100번 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고 이걸 고치면 한 달 안에 거의 다 나아요. 자, 그래서 이 고병준 강북 삼성병원 이 연구팀들이 연구한 것을 보니까 15분 이상 좀 오래 씹어서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 1만 893명을 대상으로 얻은 결론이에요. 그 사람들이 위염이 발생한 것이 100% 기준으로 봤을 때에 다른 건 똑같이 다 통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5분도 안 되게 씹고 삼키는 사람들은 위염이 171%로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 100번 씹는 습관을 가지면 이 장에서 유해균이 엄청나게 증식이 되면서 먹어도 다 썩어버리고 가스가 차고 장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100번을 씹지 않고 5번 씹고 삼키면 위장에서 죽이 되기 전에는 안 열어준다고 그랬죠.
그 법칙도 다 나를 건강하게 하려고 만들어준 법칙입니다. 그런데 진짜 100번 씹은 사람처럼 죽이 될 때까지 버티고 있어 보니까 위장 구멍 나서 먼저 죽게 생겼어. 그래서 얘들이 타협을 합니다. 야, 나 살자고 하는 짓인데 100번 씹은 사람처럼 그렇게 곤 죽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주인 양반 그 전에 죽는다. 그러니 그렇게 곱지는 않지만 요 정도 상태에서 그냥 열어주자. 그래서 이 장으로 들어온 이 영양소들이 100번을 씹은 사람은 탄수화물은 포도당 하나 될 때까지 쪼개진 게 들어오고, 단백질은 아미노산 될 때까지 쪼개진 게 들어오고, 지방은 지방산이나 이 글리세롤 될 때까지 딱 잘게 분해된 것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여기 육모에서 아주 좁은 문이 있습니다. 설렁설렁 움직일 때마다 그 구멍보다도 작게 분해된 포도당은 쏙 들어가고, 아미노산도 쏙 들어가고, 지방산도 쏙 들어가. 한참 채를 치다 보니 덩치 큰 돌멩이가 있네. 얘들만 그냥 버리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5번 씹은 사람은 분명히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인데 포도당이 200개씩 뭉쳐있는 게 들어왔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흡수가 안 되고 따뜻한 곳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썩었다는 얘기는 유해균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유해균만 새끼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독소가 나와가지고 계속 배가 아파요. 설사만 합니다. 이 장 쪽에 수많은 종류의 질병은 100번 씹지 않고 빨리 삼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또 5번째, 100번 씹는 습관을 가지면 장누수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이 세요, 빨리 씹는 사람들은. 왜? 덩어리진 영양소가 썩어버리고, 그러면 독소가 육모를 다 녹여버려요. 먹어도 영양소가 흡수가 안 돼서 영양결핍증 증상이 찾아오고, 또 이 소장벽 세포의 중간에 치밀결합 단백질로 악교풀보다 더 단단하게 붙여 있어서 원래 건강한 사람은 영양소만 흡수되고 독소는 다 대변으로 버리게 만들어져 있는데, 요 소장벽 세포가 녹아버리면서 들어오지 말아야 될 독소가 새 들어오는 것입니다. 장이 새요. 장누수 증후군이 찾아옵니다. 일단 여기 새 들어온 이 독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든지 가서 침착할 수 있고, 달라붙은 데가 어디냐에 따라서 관절염이 될 수도 있고, 치매가 될 수도 있고, 파킨슨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종류의 질병이 여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100번을 씹을 가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건 뭐 시간 남아서 씹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육모가 예뻐요. 먹은 것 중에서 잘 소화된 영양소는 다 흡수하고, 혹시 함께 묻어 들어왔을 중금속과 독소들은 다 걸러서 그냥 버려주기 때문에 여전히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5번 씹고 삼키면 아무리 타고난 건강한 위장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독소들이 육모를 다 녹여버리면서 이런 이상한 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먹어도 흡수가 안 돼요. 또 독소가 다 새 들어오면서 장누수 증후군으로 인해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백투에덴은 파킨슨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와요.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제가 다 모아보니 요 파킨슨은 지금까지 의사들은 뇌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약만 개발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요 파킨슨도 장에서부터 시작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100번 씹게 했더니 파킨슨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박제니 씨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오페라 가수예요. 근데 파킨슨이 오니까 발음이 잘 안 돼요. 발이 안 떨어져. 그냥 걸으면 질질 끓으면서 슬리퍼 속으로 모래가 한 주먹씩 들어와요. 손이 떨려서 사인을 못해. 미국에서 사인 못하면 돈도 못 찾습니다. 여기저기 다
다녀도 파킨슨이라고 진단만 해줬지 치료제는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 주는 약 먹으면 우선은 조금 좋은 게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성이 생겨요. 결국은 나중에는 통제가 안 되는 상태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하나님의 건강 원리와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최첨단 의학의 원리로 파킨슨은 이래서 생긴 것이고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믿음이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오페라 가수가 무대를 올라설 수 없으니 우울증이 안 올 수가 있겠어요? 55세 젊은 나이에 찾아왔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살 수 있다, 소망이 있다.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파킨슨이 금방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일단 우울증은 치료됐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여기서 배운 그대로 했습니다. 3개월 뒤에 손으로 쓴 편지가 저한테 날아왔어요. 백투에덴의 원리대로 살았습니다. 100번 씹었습니다. 채소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파킨슨이 완전히 사라져서 손이 하나도 안 떨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일부러 손글씨 편지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운동장도 걷기 힘들어서 질질 끌고 걷는 걸 제가 봤는데 지금은 아침마다 테니스를 칩니다. 그리고 다시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빛이 되시는 치료자, 치료의 광선을 쪼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6번째, 100번 씹는 습관을 가지면 치매가 안 걸려요. 치매가 치료가 됩니다. 왜? 어금니가 딱 닿는 그 리듬이 솔기해구로도 전달이 되지만 또 하나는 뇌세포 한가운데에 있는 해마라고 하는 부분에 전달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여기서 임시기억을 만듭니다. 지갑을 여기다 놨는데 잠깐 저쪽 쳐다봤더니 요 기억이 안 돼 있어. 내 지갑 어디 있지? 나이 들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심해지면 이게 치매예요. 그런데 수많은 연구 결과는 오래 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임시기억이 계속 살아있다는 거예요. 치매가 치료가 됩니다. 이 간단한 방법으로, 물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백투에덴은 통합적으로 하지만 복도를 지나가면서 그냥 바지가랑이로 똥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치매 환자가 옵니다. 1, 2개월 지나면은 멀쩡하게 치료돼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기록된 말씀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한평생 살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일본의 기후대학에서 이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요, 씹기 전에는 56.2%를 기억을 해냈는데 딱 2분을 씹고 난 다음에 다시 연구하니까 87.5%를 기억을 해내더라. 그러니 오래오래 씹는 습관이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100번을 씹으면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면역력이 증가가 됩니다. 100번 씹을 때에 면역력이 증가되는 이유는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5번 씹으면 먹은 음식이 장에 들어가서 다 독소가 돼버리니까 그 지저분함, 그 장에서 살고 있는 면역세포가 이게 신경질이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토피나 건선이나 면역력이 약해져서 생기는 알러지, 자가면역질환, 암세포를 가진 사람들이 요 100번 씹기를 통해서 한두 달 안에 얼마나 놀랍게 치료되는지 몰라요. 자, 여기 Journal of Prosthodontic Research 2019년 4월호에 발표된 논문을 봐요. 도쿄 치과대학에서 발표된 이 연구 결과인데
30분 동안 씹게 했어요. 그리고 씹기 전에 피부에서 면역 이 체들을 검사를 해보고 또 30분 뒤에 씹은 뒤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피부에서 균들과 싸우는 펩타이드 원 면역체가 씹기 전에는 99.4 정도 있었는데 딱 30분 씹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30분 만에 142로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또 분비형 면역 글로불린 A 면역체가 씹기 전에는 2.39였는데 딱 30분 씹었더니 3.61로 올라가요. 그래서 씹는 것이 이 면역력을 얼마나 높여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한 2달 전에 제 친구 최규로 목사님 어머니가 그 여동생과 함께 설악산 백퇴den에 입소를 했어요.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을 가보니 췌장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병원에 가서 배를 쫙 갈랐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간단한 췌장암이 아니고 다 번졌어. 뼈도 번지고 완전 말기 중에 말기라서 그냥 다시 닫았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잘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와서 어머니가 이런 상태인데 그냥 집에 가서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백퇴den을 좀 가면 좋겠는데 혼자는 생활이 불가능하고 내 동생이 함께 가는데 내 동생이 첫애 나면서부터 건선이 찾아왔는데 그냥 전신에 건선이 얼마나 심한지 그 식구들 얘기가 집 몇 채 말아먹을 정도로 모든 치료를 다 했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엄마 좀 돌봐라 라는 의미로 이거 낫을 것 기대는 안 하고 같이 보낼 테니까 잘 좀 해주라. 그랬는데 딱 한 달 있었어요. 한 달 있었는데 어머니 얼굴이 아픈 얼굴이 아닌 것 같죠? 새카맸습니다. 들어왔을 때는 겉모습 봐도 그냥 뭐 아주 새카만해요. 근데 한 달 만에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고 그 다음 집에 가서 다시 그 병원에 가 한 달 만에 찍어보니까 그 암 수치가 400이 넘었는데 120으로 떨어져 가지고 담당 의사가 깜짝 놀래더래요. 완전 정상이다. 그러면서 이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어머니 돌봐주기 위해서 오신 요 동생은 건선이 처음에는 전신이 이렇게 심해요. 직장을 이제 멈추고 여기를 와야 될 정도로 심합니다. 그런데 딱 한 달을 했더니 이게 깨끗이 사라져 버려요. 무슨 약을 먹어도 그 많은 돈을 들여도 먹을 때뿐이지 도로 나오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계통 약밖에 없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서 생긴 건데 면역력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발도 온 전신이 이랬는데 깨끗해요. 완전히 지금 치료가 돼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면역력이 좋아지기를 원하면 100번 씹기 운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가르쳐 줬으면 뭐해 안 하는 거를. 치료봉사 278페이지 소화작용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천천히 먹어야 할 것이다. 소화불량을 피하기 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최선의 봉사를 바칠 수 있는 상태로 자신들의 모든 능력들을 보존할 의무를 느끼는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일 그대의 식사 시간이 제한된다면 그대의 음식을 통째로 삼키지 말고 오히려 적게 먹고 천천히 씹어 먹어라.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빨리 먹는데 가장 우매한 일을 하는 거예요. 바쁘면 차라리 밥을 덜 먹을지라도 100번 씹는 것을 양보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집어넣으면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다 독소만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에서 얻는 유익은 먹은 음식의 양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철저히 소화된 음식에 달려 있으며, 입맛의 만족은 삼킨 음식의 양에 있지 않고 음식이 입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 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증명되는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00번 씹을 때 우리 몸에서 얼마나 놀라운 치료제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서 모은 건 적어도 11가지 이상이 돼요. 100번을 씹을 때에 탄수화물을 소화시켜주는 이 아밀라제가 침과 함께 분비가 됩니다. 또 단백질을 소화시켜주는 리파제가 입에서부터 오래 씹으면 침 속에 섞여 나와요. 또 병원균과 싸우는 항체 글로불린 A가 풍겨 나오고, 또 바이러스와 싸우는 락토페린이라고 하는 이 항체가 분비가 되고, 또 균을 죽이는 라이소자임이 분비가 되고, 여러 가지 독소들을 분해시켜버리는 오토파지 효소인 리소솜이 나오고, 또 과산화 수소라고 하는 무서운 활성산소를 다 해독시켜주는 퍼록시다제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그 침과 함께 분비가 돼요. 또 노화를 막아주고 뼈와 치아를 만드는데 피를 순환시켜주는데 도와주는 호르몬인 파로틴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을 노화 방지 호르몬이라고 학자들은 별칭을 붙여주었어요. 오래 씹으면 안 늙는다는 것입니다. 또 NGF, 뇌신경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신경 성장인자가 분비가 돼서 뇌신경계통, 치매나 파킨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해주는 물질이 오래 씹을 때 나와요. 또 이 치석을 방지해주는 뮤신이 분비가 되고, 또 미뢰가 나이 들면 자꾸 맛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 재생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스틴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놀라운 치료제들이 나오는 요 씹기 운동을 한 번이라도 덜하면 그만큼 손해보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육적인 세로토닌이 나와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음식인 말씀도 먹어야 되는데, 말씀도 꼭꼭 100번 읽었다 500번 읽었다 양을 자랑하기보다는 얼마나 깊이 명상하면서 먹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육의 법칙이 똑같다니까요. 만드신 분이 같은 분이라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꼭꼭 씹어서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불시험을 만나도 물시험을 만나도 말씀을 꼭꼭 씹어 먹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성경만 읽으면 잠이 와요. 제가 책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성경책만 펼치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대학 2학년 어느 날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성령이 저를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졸리던 그 책이 꿀송이처럼 달콤하게 마음속에 와닿는데, 80년대 5.18 사건으로 대학을 3개월 동안 문을 닫아놨을 때 고시 공부한다고 가지고 간 이 가방은 펼쳐도 안 보고, 그날부터 잠자는 2시간 3시간 말고는 하루 종일 이 말씀만 3개월 동안 읽었습니다. 출판된 거의 모든 예언의 신, 그때는 더 젊었으니까 얼마나 또 머리가 잘 돌아갔겠어요. 하루 종일 방에 앉아서 3개월 동안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천국을 맛봤습니다. 이야,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그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지,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몰라요. 빈 방에 제가 붕붕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느낌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제가 근심 걱정이 많았는지. 대학 2학년 때 저는 제 친구들보다도
10살이 더 먹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20살 때 30살 먹은 아저씨 선 보는데 따라 나갔다가 혼났습니다. 누가 총각이냐고 그래가지고. 대학 입학식 딱 갔는데 교수님이 학생 자리에 한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구렛나루가 이렇게 나가지고 아니 왜 교수님이 학생 자리에 앉아 있나. 그런데 이분이 뚜벅뚜벅 저를 찾아오더니 몇 년 쉬었다 들어왔수 그래요. 예? 제가 7년 재수하고 들어왔는데 아무리 봐도 나보다 형님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먹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때 제 머리가 반절 이상의 흰 머리였어요. 검정머리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 가면 한 10살은 덜 먹어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야, 이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콤한지. 이 말씀을 그냥 만화책 읽듯이 읽지 말고 100번 이상 꼭 씹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전 경찰청에 높은 직위에 있는 분이 설악산 프로그램에 오셨어요. 얼마나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지 이제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온천을 가는데 그 부인이 저한테 남탕을 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도 빠져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좀 잘 지켜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친하려고 가면은 도망가요 또. 근데 샤워대 앞에 앉더니 30분을 이걸 머리만 닦아요. 뭔가 좀 정상은 아니잖아요. 샴푸 바르고 닦고 이걸 30분을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면 그냥 낭떠러지만 있으면 떨어지려고 그러고, 바다 가면 바닷물로 들어가 죽으려고 그러고,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서울의 유명한 병원을 갔는데 이건 도대체 너무 심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6살 아이 연령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선 도대체 소망이 없고 설악산의 양일권 박사를 찾아가라. 저 누군지 몰라요 그분. 근데 그렇게 해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재주로 치료를 해줄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 속에 힘이 있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탁 전하는데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중에 한마디가 와닿은 거예요. 앞으로 말씀 중간에 뚜벅뚜벅 나오는 겁니다. 노트를 펼치더니 다 적어요. 눈빛이 살아났어요. 그 시간, 1시간의 말씀이 이분을 완전히 치료해 주는 걸 봤습니다. 완벽하게 치료가 됐어요. 지금 다시 복귀해서 그 고위직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종종 재충전하러 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100번씩 꼭 씹어서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헤아리시고, 그 말씀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여기에 차고 넘치는 삶을 살면서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631장